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루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님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같이 읽을까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위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채봉 작가의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백두산 정상에 보면 천지라는 호수가 있죠. 정채봉 시인이 그 호수를 바라보며 사람의 눈물샘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당당해 보이는 인생에도 웅장한 삶의 이면에도 깊은 눈물샘이 하나쯤은 숨겨져 있을 거라 여긴 거죠. 정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였던 고 정운택 교수님이 생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생의 본질은 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고 울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인생은 눈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눈물을 걷어낼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딱 맞는 그런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 눈물을 삼키고 살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엄마는 엄마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않고 참고 버티면서 살아요.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데, 근데 그조차도 안 될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위로에 목말라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대고 싶고요. 누구에게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누구라는 그 대상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람에게 기대지 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나 그 사람은 아닐 거야. 그래도 저 사람만은 아닐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종종 실망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전혀 기대하지 말고 사람에게 전혀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함께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며 같이 함께 관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이제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내가 받고 있다면 그러면 누군가의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도 있고요. 그 눈물을 같이 닦아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빛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첫 주일을 지나서 오늘은 그 기다림 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무엇이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가 정말 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 위로가 어떻게 전해지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꾸실 때마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시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와 수치와 죄의 결과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고 있어요. 뭐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탁했고요.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희망의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 앞부분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 38장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얼굴을 놓고 통곡하며 기도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살려주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처럼 살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이 바벨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보물창고를 열어 보여주면서 좀 뜬금없죠. 사신이 왔는데 보물창고를 열어보면서 내가 이렇게나 많은 보물을 가졌고 내가 이렇게나 강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나를 낮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자랑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즉 39장의 끝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영화가 이 바벨론에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왕과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환난을 맞이하는 그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먼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곧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너 임신할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첫날 밤도 지르지 않았는데 뭘 임신을 합니까? 임신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 돌 맞아 죽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상황이 변해지지 않을 거예요. 다만 마리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리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일날 밥 먹고 놀이터에 나가보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뛰어노는 것만 봐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냥. 물론 애들이 놀다가 저렇게 놀다가 다치면 어떨까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말입니다. 혹시나.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 아이들은 안전할 거야.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자랄 것이고 또 안전하게 성장할 것이야. 미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말입니다. 그때 IMF 때였습니다. 온 나라가 다 힘들어했을 때였어요. 그때에도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신 우리 김성률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잘 건축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미리 평안을 전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믿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섬겨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잘 건축이 되었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뭔가를 할 때마다 이거 잘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조마조한 마음을 가지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미리 평안을 주십니다. 미리. 상황을 바꿔놓고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미리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사실 지금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39장까지 분위기 자체가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40장에 들어서서 위로와 구원을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분위기가 완전 전환되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은 뭐 이유가 있어야지 알 것 같은데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알지 못해요. 보통은 뭔가를 좀 잘해야지, 뭔가 좀 기미가 보여야지, 무슨 계기가 있어야지 할 것 같은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냥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1000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은혜인지도 몰라요, 당시에.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10달 동안 품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키울 수 있는 은혜예요. 왜 마리아입니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베들레헴에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런 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주어져요,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 없이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야기치도 않았고
뭔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고요. 그게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분명히 이게 그 정말 은혜였구나. 그렇게 확연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40장은 곧 예수님의 오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반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와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값없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1, 2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죠. 이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 그 70년 기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벌써부터 불안하다, 죽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포로가 주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을까? 이들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알아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 만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아온다. 너희의 노역의 때는 끝난다. 모든 죄악은 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저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3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백성을 위로하는데 그 위로는 마냥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 위로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고속도로를 닦으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길을 준비하라는 것인데 어떤 길이냐? 회개의 길이에요. 회개의 길. 너희가 범죄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이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위로예요. 아무리 내 잘못이든 어떻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 그때부터 다시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위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 4절을 보시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지금 이 내용이 길을 만드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우고요.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요. 고르지 않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기 골짜기나 산과 언덕이나 험한 길은 마음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골짜기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깊은 수렁에 스스로 깊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산과 언덕은 반대로 높아지는 거, 교만해지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죠. 험한 길은 내 성품의 거친 면들이에요.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에요. 그로 인해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이동할 때 백성들이 먼저 길을 다듬었어요.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메시아를 맞는 회개의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책감을 불어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잇는 위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치 넌 잘 될 거야, 다 괜찮아, 이게 먼저 위로가 아니에요. 그런 영적 안일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그런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 길을 준비하면 5절을 보십시오.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 고통당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가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백성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당시에 가장 강했던 그런 아시리아를 가리킨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바벨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튼 너희가 볼 때는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서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지만 근데 그들은 실로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후 불면 다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을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돈. 우리는 그게 영원하다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영원하지 않는 권력. 근데 우리는 영원한 것처럼 그걸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명예. 그것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모르니까 맨날 그게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위로가 뭡니까? 그걸 알게 되는 영적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러고 나면은 불안할 일이 없어요. 영원하지 않는 것과 영원한 것을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면서 더 이상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맨날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러면서 8절에 도장을 콱 찍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는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풀 같은 것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애를 쓰지 마십시오. 풀은 풀이에요. 풀은 풀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다시 고개를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주의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내가 영원한 말씀에 인생을 걸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자 애를 쓴다면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세 번째 주시는 위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거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 쳐다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봤다면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다 물길을 바라보니까 어느새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기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평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왜 그렇게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전부 다 걱정거리고 전부 다 염려거리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그냥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 그게 인생의 진짜 위로입니다. 위로 중에 결론이에요. 너희를 도우시는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10절에 보니까 먼저는 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리라. 그분이 장차 강한 자로 오십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오십니다. 지금은 약해 보일 수 있으나 강한 자로 오셔서 다스리십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주 약하신 분이죠. 거기다 가난한 목수죠. 당시 시대적 상황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약한 분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으셨어요.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강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욱더 커지시겠죠. 더 나아가서 11절에서 그분을 목자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40장이 말하는 이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애를 쓰지 않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변함없이 인도하실 거야. 이 말씀의 위로를 하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39장의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고 높은 언덕도 있고 거친 길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로의 시대를 여신 거예요. 말로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요. 실제적인 우리 마음에 미리 평안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높아진 교만을 꺾어버리고 혹시나 가라앉아 있는 그 낙심을
여러분 끌어올리시길 바래요. 저들은 이길 수 없어. 도무지 이 상황은 뚫고 나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래요. 실로 이 백성은 풀이다. 저들은 풀이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다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다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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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혼내시다가 심판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위로의 메시지가 던져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은혜가 개입된 거거든요. 모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그저 너희 잘 될 거야, 너희 괜찮아질 거야,
그런 말의 위로가 아니에요. 회개가 무엇인가? 정말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회개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더 나아가서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정말 위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맞아들이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푸른 초장 풀밭에서 주님 손 붙들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모르겠어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그분이 강한 자, 장차 강한 자로 오시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약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미리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내 마음의 교만한 그 언덕을 깎아내리고 내 마음에 거칠고 아버지 하나님 오주 울퉁불퉁한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의 습관들 내 마음의 그런 성품들을 다시 다듬어서 주님 오실 길을 아버지 하나님 오주 회개함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영원하지 않는 그런 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그 풀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시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인생에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도무지 까닭 모를 일이 생겼습니까? 이유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개입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39장의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있고요. 여전히 내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있고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높은 산과 깊은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습니까? 거친 길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풀입니다. 그런 풀들에게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그런 풀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든든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약한 자로 오시지만 장차 강한 자로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말입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길이 주님과 함께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따뜻한 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들의 길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12월 한 달 동안에 주님 오심을 다시 묵상하며 악의 예수로 오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